2017년도 마지막으로 축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진심을 담아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축복하라 그러면 어떤 축복을 하시겠어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축복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면 정말 진심을 담아서 축복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오늘도 2017년도 마지막 수요일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32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가지고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사실은 본문은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간에 읽으셨던 본문 가운데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본문 전체가 다 오늘 읽어야 되는데 이 부분만 우리가 일단 뽑았습니다. 2017년도를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금세 한 해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한 해 마지막이 되면은 항상 지난 날을 돌아보고 결산을 하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지난 한 해를 결산을 해본다고 할 때 한 몇 점 정도 주실 것 같습니까? 한 해를 잘 살아오셨습니까? 아니면 후회되는 일들이 더 많았습니까? 한 해를 마무리할 때쯤이면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도 마무리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가 올이라고는 까마득한 먼 미래의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2017년도가 오고야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을 마감할 날이 까마득하게 멀리 남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오고야 만다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한 해를 돌아보고 이런 일은 내가 잘못했었구나, 이런 일은 내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구나 후회하고 그 다음에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마무리할 때쯤이면 다시 고칠 기회가 주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날을 향해서 갈 때는 한 해를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가 보다 더 나아져야 됩니다. 보다 더 후회될 일이 적어져야 됩니다. 점점 더 우리의 삶이 형통해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 날이 되었을 때 후회 없이 미련 없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그런 행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여러분들이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왕 아버지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참 좋지 못한 상황을 물려받았습니다. 요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런 말을 하죠. 만약에 왕인데도 좋은 나라를 물려받은 솔로몬 같은 왕은 금수저를 타고 난 왕이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 비하면 이 히스기야 왕은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라를 물려줄 때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도 온 땅에 심지어는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들여다 놓고 숭배를 하고 하나님 제사를 폐지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어그러진 길로 인도했던 왕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것 때문에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고가 바닥이 나고 심지어는 그때 당시에 최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의 침공을 받고 말았습니다. 아시리아 최강대국입니다. 그 강대국 앞에 먼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하나 10지파는 이미 전멸했습니다. 나머지 남은 2지파만 겨우 나라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때 히스기야가 물려받았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입니다. 그 나머지 2지파마저 정복하려고 아시리아가 침공을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라를 물려받은 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왕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요즘 삼성그룹이 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그룹의 그 이병철 회장의 손자가 지금 감옥에 가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후 변론을 하는 걸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근데 최후 변론에 보니까 공감이 되는 내용이 좀 있어요. 뭐냐 하니까 자기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보통 뭐 한국 최고 부자, 세계 뭐 몇 대 부자 안에 들어간 나라의 그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더구나 이 아들들이 많아가지고 후계자를 위해서 암투를 벌이는 것도 없고 아들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어릴 때부터 모든 최상의 교육을 다 받고 모든 최상의 혜택을 다 누린 자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참 맞죠? 맞는 말이죠.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히스기야는 왕인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최악의 상황에서 나라를 물려받은 이 히스기야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치고 나가고 나라를 다스렸던지 성경은 히스기야를 평가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했다. 부와 영광이 뭐 극하단 말은 완전히 하늘을 찔렀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웠다. 재물이 많으니까 이제 창고를 다시 세웠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웠다.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웠다. 양떼 우리를 갖추었다.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으로 곱게 인도하였으니 이게 뭐냐면요 토목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이 토목공사를 한 것이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 예루살렘에는 성이 높은 데 있습니다. 바위산 높은 데 있어서 안에는 샘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을 만들어 놓으면 포위 공격하면 물이 없으니까 금방 멸망할 것 같은데 이 바깥에 있는 샘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떻게 끌어들입니까? 토목공사를 한 겁니다. 지하를 뚫어가지고 요즘 같으면은 무슨 컴퓨터나 이런 그 기계들이 발달하니까 저쪽에서 뚫고 이쪽에서 뚫고 들어가서 중간에서 만나는 게 터널을 뚫을 때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그 당시에 지금부터 여러분 얼마나 보니까 2700년 전입니다. 2700년 전에 어떻게 바깥에 있는 샘물 그 지하를 파가지고 예루살렘 성의 지하를 서로 파가지고 연결을 시켰는다. 그것도 일체 오차도 없이 고고학자들이 발굴을 하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 시절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일을 하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저의 모든 일이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형통입니다. 형통. 히스기야 왕의 기록이 역대하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열왕기하에도 있습니다. 동일하게 기록을 해놨는데요. 열왕기하 18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저와 함께 하심에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평가가 저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여러분 2017년도를 정리하면서 우리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형통한 삶을 살다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찾아봤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그의 정직함입니다. 정직함. 한번 따라합시다. 정직합시다. 다시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합시다. 히스기야가 그냥 아니스트한 맨이었다는 말이 아니고 킹이었단 말이 아니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역대하 29장 2절과 열왕기하 18장 3절에 동일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것이 없었다. 숨겨진 것이 없었다. 감춘 것이 없었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하고 전혀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감춘 것이 없었습니다. 막아선 장벽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순전했던 사람입니다.
이 다윗을 향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이랬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할 정도로 가린 것이 없었다는 말이죠. 그런 다윗처럼 히스기야 왕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 정직하면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얼마나 정직하게,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제가 정직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제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대학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기에서 대학을 안 다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분들은 아마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거예요. 시험 때가 되면 컨닝을 합니다. 치딩을 합니다. 안 하면 바보입니다. 오죽했으면은 치딩하는 놈은 장학금 받고, 맨정신으로 시험 보는 놈은 권총 맞고. 저도 대학 다닐 때 그것 때문에 분통 터뜨려 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시험을 봤습니다. 컨닝의 유혹을, 치딩의 유혹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제일 먼저 시험 문제를 다 답안을 쓰고,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고 답안지를 내고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장학금 못 받더라고요. 엉뚱한 놈들이 장학금 받아요. 그때는 치딩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무슨 뭐 쪽지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쓰는 데스크 위에다가 연필로 빽빽하게 적어 놓습니다. 뭘 또 안 하신 것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계세요. 빽빽하게 적어 놓습니다. 나중에는 교수님이 그거 다 알잖아요. 아니까 시험 치기 전에, 시험지 나눠주기 전에 전부 다 일어서서 자리 바꾸라 그럽니다. 낭패죠, 자리 바꾸면. 근데 눈치 빠른 놈들은 자리 바꾸는 척하면서 뺑뺑 돌아가서 지 자리에 앉았네요. 또 그랬던 분들이 여기 꽤 있는가 봅니다. 네. 여러분, 용감하게도 교수님 앞에서 치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수법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한테 들키지 않는다면 치딩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법도 저지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안 들키면 되지, 적발 안 되면 되지. 왜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음주운전이 그렇게 근절이 안 됩니까? 안 들키면 된다는 거예요. 안 들키면. 나는 맨정신으로 얼마든지 한 잔 정도 하고 나서 얼마든지 안전운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들키면 되는 거예요. 들키면 재수 없어가지고 벌금 좀 내고 그렇게 나오면 되죠.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할까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안 들킬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을 받고 아무도 몰래 스승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넘겨줄 기회를 엿봅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군병들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신호를 할 때 잡아라, 그 사람이 예수다. 무슨 신호입니까? 샬롬하고 인사하면서 입맞춤을 하는, 평안의 입맞춤을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니까 붙잡아 가라. 그렇게 약조를 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모여있는 감람산으로 갔습니다. 마침 모여 있었습니다. 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약조한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늘 하던 인사법대로 샬롬 하면서 예수님을 얼굴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때 이 가룟 유다라 예수님을 향해서 샬롬하면 입을 맞추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러 왔는지 행하라. 예수님 다 꿰뚫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닌 척하고 접근하지만, 위장된 웃음으로, 위장된 평화로 접근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체를 드러내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님 앞에서 그 위장한다고 그게 통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전쟁을 많이 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실패해버렸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전리품을 자기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아간이 아무도 몰래 그 전리품을 자기 수의 뒷주머니에 챙겼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이 아간 때문에 아간만 형통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줬습니다. 자기 재산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주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는 감추었습니다. 얼마만 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다 가져왔습니다. 거짓말을 했습니다. 알게 뭡니까? 내 재산이 얼마인지.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성령을 속이는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절대 형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우리 한국의 저항 시인 가운데 윤동주 시인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이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도 일본 사람들이 더 좋아해요. 아이러니하죠? 일본 사람들은 이 윤동주 시의 그 유작을 모아가지고 책을 만들고 무슨 작품 발표를 하고 일본 사람들이 극성이에요. 그리고 그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과거에 이 윤동주 시인을 학대하고 이렇게 핍박했던 그것에 대해서 사죄를 한다고 참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 서시라고 하는 시, 여러분 잘 아시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는 그 심정.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람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기 위하여 제거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많은 우상들을 제거했습니다. 성전에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이어서 온 유다와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다니면서 온 땅에 가득했던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2017년도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과감하게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로막힌 것이나 끄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정직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행동할 수 있었던 두 번째 비결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히스기야 왕만한 왕이 없었다는 겁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십니까? 히스기야는 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했던 것 다 제거했습니다.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정세는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나아져야 되는데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전쟁의 기운이 북돌고 불리하게 돌아갑니다. 당대 신흥 제국이었던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파죽지세로 그냥 밀고 내려옵니다. 남유다를 침공해 들어왔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맹을 찾겠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역부족이면 동맹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되면 돈을 주고서라도 군사를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스기야는 사람을 찾지도 않고 군사력을 보강하지도 않고 동맹을 의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저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저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왕이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신다. 무슨 배짱으로 그런 말을 합니까? 왕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허세로 허풍 떨듯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합니까? 그랬다면 다 죽죠. 히스기야 왕은 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이게 히스기야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한 표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나라가 안정이 됐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외적의 침입을 물리쳤습니다. 그러면 다 좋은데 그만 병이 들었어요. 죽을 병이 들었어요.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여러분 사망 통보를 받은 겁니다. 집 정리해라. 이제 1개월 길어야 3개월 정리하시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옵노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라. 히스기야는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만 매달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군인 하나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셨습니다.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들이 아시리아 군사가 송장 시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역사에 의하면 전염병이 돌아서 이 아시리아 진영에서 전염병이 돌아서 그 18만 5천 명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손 하나 까딱 안 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죽을 병에서 히스기야는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지난 한 해 돌아볼 때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있었습니다. 위기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찾아가셨습니까? 어디에 의지하셨습니까? 사람 찾아가고 권력 의지하고 물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찾아가지 않고 이 세상에 손을 벌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를 형통케 하십니다. 다윗이 온전히 그렇게 했고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갈 때에 물맷돌 하나로도 충분히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형통케 해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비결 세 번째는 그가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대로 행합시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 참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왕입니다. 최악의 상황을 물려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데에 일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는 온 땅을 두루 다니면서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율법을, 십계명을 지키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유월절을 온전히 지켰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 20절과 21절 두 절인데 두 구절 가운데서 형통한 비결을 네 번이나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무릇 그 행하는 모든 일을 그 하나님을 구하고 일심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형통한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일심으로 행한 것에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행동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히스기야의 행동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보여준 예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이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든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엑소더스 했습니다. 탈출했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에 워낙에 힘드니까 백성들이 불평과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냈습니다. 광야에 불뱀들이 다가와가지고 무니까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죽습니다.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잘못했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갈 때에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 그래서 모세가 구리로, 놋으로 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높이 달았습니다. 진짜 사람들이 다 살았습니다. 쳐다본 사람들. 여러분, 그 다음에 그 놋뱀을 어떻게 했겠어요? 놋뱀 쳐다보면 다 살았어요. 사람들이 그 놋뱀을 어떻게 했겠어요? 신처럼 숭배 안 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같으면 그래 안 하겠습니까? 이거 쳐다보면 죽는 자가 다 살아나는데 신주 딴지 모시든지 안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는데 그게 좀 과했어요. 700년이 지났는데 이미 그 모세가 놋뱀 만든 지 700년 동안 그거 고이 간직하면서 백성들이 거기에다가 분향하고 제사하고 절하고. 히스기야가 단박에 그거 깨뜨려 버렸습니다. 깨뜨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느후스단이다. 느후스단이라는 말의 뜻은 놋새 쪼가리다 이 말입니다. 놋새 쪼가리다. 이게 뭐냐 이게. 놋새 쪼가리다. 너희들이 여기에 절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절해야지. 놋새 쪼가리가 우리를 불뱀에 물렸을 때 죽어가는 걸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살아나는 것이다. 히스기야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감하게 부숴버렸습니다. 여러분 참 오랫동안 미신을 섬기다가 오랫동안 뭐 다른 신을 섬기다가 개종을 하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 집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합니까? 집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신주단지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다 끄집어내가지고 불살르죠.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래요? 조마조마하죠. 조마조마하죠. 이거 깨뜨리면 어떡함? 완전 우리 집안에 무구 안에 또다시 닥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마다 막 위협을 합니다. 겁을 줍니다. 너 이랬다가는 종교가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되면 니네들 집안은 다 망한다. 온갖 우환이 다 들어온다. 온갖 소리 다 안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 그랬을 것 같아요. 700년 동안이나 신주단지 모시듯이 모세의 놋뱀 이거만 쳐다보면 다 살았는데 얼마나 신통방통한 겁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루아침에 깨뜨려버리니까 이제 히스기야 왕은 죽었다 이제. 안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히스기야는 과감하게 행동해 옮겼습니다.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는데 일체의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뭐라고 간구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열왕기하 20장 1절에 3절에 보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주님, 내가 주님을 향해서 일심으로 전심으로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과연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그 행위를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형통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가 아버지께 사랑받습니까? 누가 예수님께 사랑받습니까? 누가 예수님이 나타납니까?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삽니까? 올 한 해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까? 여러분, 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생각은 다 합니다. 해야지. 언제? 2018년도에는 해야지. 여러분, 2017년도에는 해야지 생각했던 거 있죠? 근데 2017년도 다 지나갔어요. 2018년도에는 꼭 해야지. 마음이나 다 좋죠. 결심에 다 하죠. 뭐 결단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만 결단은 다 하죠. 말로는 다 합니다. 말로는 예 그렇게 하죠. 저렇게 하죠. 근데 우스갯소리로 모처럼 만나가지고 연말이 되면 또 요즘요 이 뭡니까 이것 때문에 카톡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하장 카드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습니다. 하나도 마음에 안 와닿아요. 아마 어디서 카피 붙여넣기 다 했을 거예요. 컨트롤 C, 컨트롤 V 딱 해가지고 딱 붙였을 거예요. 그것보다도 목사님 올 한 해 수고하셨습니다. 요 5글자 6글자 쓰는 게 훨씬 마음에 와닿아요. 저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참 패단인 거예요. 만나면은 올해 가기 전에 한번 식사 한번 해야죠. 몇 년 동안 여러분 식사 한번 해야죠. 얘기했습니까? 우스갯 얘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히스기야는 절대 그렇게 안 했습니다. 과감하게 주저없이 행동에 옮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행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짐꾼과 함께 나무로 짐을 치우고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 지시하신 산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겁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하고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2017년을 정리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한 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히스기야가 형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했던 비결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 하나님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겁니다. 사람 손 벌리고 세상의 돈에 물질에 그렇게 도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말만 하지 않고 즉각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신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한 삶을 사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이게 결단하는 고백의 찬송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십니다. 주님 얼굴을 보기 원하고 주님 얼굴 찾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고백하는, 진심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셔서 형통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7년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주님, 그러나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다 내어놓습니다. 주님, 히스기야와 같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춘 것 없이 순수하게, 주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깨끗함을 누리고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즉각 순종하겠습니다.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에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 행동하는 신앙이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제일 하나님께 성도들 모두가 다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18년도에는 더욱더 형통한, 우리 주님께서 형통케 해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도 돌아볼 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말만 한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세상에 눈을 뺏긴 적이 많았습니다. 주님, 정직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다 자백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남은 삶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 살아서 형통케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세상에 손 벌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 의지해서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미루지 말고 말씀이라면 핑계대지 말고 즉각 순종해서 우리 하나님 주시는 형통한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형통한 삶의 비결을 깨닫고 남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이 살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만 의지하고 살고 말씀을 즉각 순종하며 살기를, 그래서 형통한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과 유지제일 하나님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